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 오늘 가정에서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아멘. 저는 가끔 이 로마서 8장을 자주 읽습니다. 이유는 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져더라도 이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성도가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어느 말씀이 더 좋고 어느 말씀이 더 안 좋고 그런 건 없지요. 그러나 이 성경학자가 그 정도로 말한 것은 로마서 8장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전체로 보면 1장에서 8장까지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믿음의 방법,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까지는 믿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에 여러 가지 우리가 환난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령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한 절 한 절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탄생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계로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 해서 지금도 그걸 믿고 따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저주와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는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8장 1절이 그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죄의 종로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마귀의 종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 에이레네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에 얽매여 있던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그런 성도를 고소하고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리겠습니까? 어떤 자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리고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그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한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살다가 풍덩풍덩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같이 뻘떡뻘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원망 불평 아니라 감사하고 나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정말 이 로마서 8장에서 희열을 느끼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에 계속 보면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한때 이렇게 육신으로 잠시 들어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7장에 로마서 7장에 그가 육신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의 모든 것이 좌절이고 낭망이에요. 그래서 그가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권능을 되찾은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더 이상 육신으로 따라가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육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자기 자아,
이런 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게 12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속에 한 주간 육신대로 살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의 생각, 그것 때문에 한 주간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풍덩풍덩 빠졌습니까? 빨리 그 육신에서 벗어나야 돼.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내 자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의를 내세우고 자기 교만, 자기 중심의 생각 다 내려놓고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성도들이요, 반드시 두 가지는 꼭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 지금 나는 홀몸이 아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그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성령님과 나는 늘 동행하고 있다. 이걸 늘 확신해야 돼.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어라.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성령님과 내가 날마다 동행하고 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럴 때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어. 육신의 생각에서 자유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예. 이 로마서 8장은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바로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산 사람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두가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뭐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예요. 성령을 늘 모시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자정에 계십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본인은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에 승리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에 사는 거고, 그럼 육신은 뭐냐?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성령도 아니고 마귀도 아닙니다. 너!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중간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 선,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좋은 것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합력할 때 좋은 결과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맺혀나가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되고 열매를 많은 과일들이 배, 사과, 뭐 모든 그 과일들이 열매를 맺잖아요. 과일들, 그 농장의 과일들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9가지 주렁주렁 그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 나가야 돼. 아멘?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려면 육신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아까 2가지 확신, 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확인해라. 점검하라. 그리고 내가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8장의 말씀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영화롭게 하신. 그 영화의 단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그 천막교 있을 때 그 동네 지나가려면, 학교 가려면 그 막 강아지들 때문에 제대로 학교를 못 갔어요. 얼마나 집집마다 다 강아지들이 있어가지고 그 개들이 막 짖고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가. 근데 제가 딱 손잡고 가면요, 얼마나 룰루랄라 하고 가요. 가다가 옆에 다른 강아지가 막 짖고 그러면 오히려 가서 발로 막 건들기도 하고 그래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옆에 있어. 마귀들이 우리를 건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딱 붙잡고 가면 그거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특별히 오늘 32절 말씀에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보내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뭘 못 해주시겠냐요. 우리 아들이 내 손을 붙잡고 그 학교를 가는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성령님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 손을 잡고 가는 게 더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겁쟁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내가 만약 너희들의 말을 들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살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라 하면 천국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고, 내가 죽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막 죽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더 살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 그런 악한 것들의 공격 옆에 두려워하고 떨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살ጭ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다.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데 뭘 걱정입니까? 누군가 날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아플 적에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 친히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이 사건에, 이 전염병에 많이 힘들지만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많이 힘들지만은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속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응?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로마 이 고린도 교회 이 로마서에서 편지를 보낼 때, 로마서에 보낼 때 이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바울이 그때 로마서에 베베 집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로마인 교인들에게 보낼 때는 그 로마 황제 숭배 알잖아요. 황제만이 나의 큐리오스, 로마의 황제만이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마치 독일의 하이 히틀러 하듯이. 그런 때 그들이 얼마나 환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공고가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적신이 있었고 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로마의 황제도 아니다. 마귀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멘.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그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것들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해도 괜찮아요. 일단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살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면 돼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요, 안 넘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그게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일부러 막 넘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일부러 죄짓고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연약과 실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는 정말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살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빗물이 고여가지고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그 물창을 탁 튀기면 내 옷이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내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 주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 마귀는 오늘 또 수없이 많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그렇게 해갖고 교회 집사가 되겠어? 너 그렇게 해서 교회 찬양대원, 성가대? 너 그렇게 해서 교회 중직자로서 아이고 아니야 하고 우리 스스로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죄책감 갖지 마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그동안 모시지 못한 거,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나갔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 북한에서 4대째 예수를 믿고 탈북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서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그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인터넷에 쳐보면 나옵니다. 내가 그 사모님 이름을 모르는데 나중에 한번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북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들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구해서 그 성경을 일일이 노트로 기록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저들은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와가지고 그 중국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놀랬다잖아요. 십자가를 처음 봤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에 너무 놀랬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울은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걸 늘 확신하세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걸 믿으세요. 두 번째는 육신으로 살면 망한다. 따라서 하세요. 육신으로 살면 망한다. 육신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육신으로 살면 망한다. 세 번째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어떤 것들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걸 딱 붙잡고 찬양하며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로마서 8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냥 암송하세요. 요한복음 15장 암송하신 분들은 또 로마서 8장도 암송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행복을 만끽하시며 또 하루하루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를 1장부터 8장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늘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부 대학부 학생들 보고 싶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